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9장은 애국왕 바로와 관련해서 애국이 멸망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 16절까지는 애국의 멸망이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국이 처참한 지경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며, 이때 많은 애국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지금 비록 강대국의 행세를 하고 있으나 그 애국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허위의식에 빠져서 유일하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애국은 부와 국력과 문명은 이런 교만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왕을 악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어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 세력의 총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비옥한 그 토지와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많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교만의 악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도록 유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단히 새로운 나온 현실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다분히 지향적이며 바라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욕망 그 자체는 억제할 수도 탓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욕망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 중에서도 선한 것이 있는 반면 악하고 거릇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굽을 향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이란 본질적으로 절대로 만족이 안 되고 절대로 충분하지 않으며 꼭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 수준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네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감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이 발언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사악한 행위이며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제일 첫 구절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명백한 그 선언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자애롭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주신 우주와 자연을 사랑하여 그 안에서 흐르는 질서를 우리에게 소중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 아니 모든 만물들이 부르짖어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이 세상에는 이렇듯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항상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도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자기 스스로 창조주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왕들이 자신을 신격하는데 쏟았던 정성은 고대 어떤 제국의 지배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은 애굽의 물줄기인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넓게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구절은 애굽 나아가 나일강의 물줄기로 흐르는 그 인근 모든 주변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애굽 왕의 욕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애굽 왕을 한낱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라고 그렇게 상징하셨습니다. 그 포악성과 왕성한 식성으로 인해 악어는 하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왕도 그 소유욕에 있어서는 악어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역사상으로 볼 때 애굽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노역군으로 계속 삼기 위해서 유아학살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분열왕국위원회는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기 위해서 침략한 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도 애굽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입에 많은 고기 덩어리를 한가득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아래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입을 벌린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실로 부패한 인생의 욕망은 순전히 가지고자 하려고는 그러한 것으로 특정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욕망을 움켜쥐고 쫓는 삶이 현대인들의 자상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는 참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어떠한 노력이 헛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 의미 있고 승리 있는 삶은 소유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됨의 정신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쓸어 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과도한 소유욕은 불같은 파괴력으로 생명까지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진리를 더럽히는 모든 이들은 애굽의 바로가 당하였듯이 꼼짝 못하게 사로잡혀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부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배욕은 다른 사람, 집단, 조직, 사물 따위를 자기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데요. 지배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신데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나보다 낮은 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른 삶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는 남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특권과 혜택, 물질과 쾌락, 압제와 착취를 위해서 투쟁과 분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애굽 역시 이 같은 지배욕을 여지없이 드러내는데요. 이스라엘을 그의 정치적, 군사적 속국으로 만들고자 한 시도가 바로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 왕자의 힘으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축적했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그에게 완전히 굴복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애굽 왕이 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1인자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당시 1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끔찍한 학대와 억압으로 감독하는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고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 느고는 유다 요시야 왕 때 바벨론이 패하여 약하게 된 그 아스루와 손잡고 바벨론을 전투하기 위해서 유다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요시야 왕이 애굽과 아스루의 연합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이 유다와 전투를 벌이면서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을 사살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에 이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로 느고는 이스라엘 침공하여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애굽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꼭두각시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시 애굽의 그 동맹국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을 강화, 존속시키기 위한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제도와 그 사건, 질서 내세의 지배까지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행하는 그 국가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불의의 수단까지 동원해서 그것도 힘없는 약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악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이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부가 커지면서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만한 자들에게 오히려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힘과 지배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던 현대인들은 이사야서 24장 2절에 보니까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에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 두었던 그 어떤 차이와 또 무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높은 산을 삼켰잖아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큰 차이로 여겨지던 것들이 세월 앞에서는 결국 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을 다스리며 뽐내고 살고 싶어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쥐고 다른 사람을 전부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러한 의식으로 나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서 애굽왕은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애굽의 권세와 영광이 순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과시욕의 범죄가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있고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어 비옥했습니다. 게다가 고대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한 나라였으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옥한 땅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농산물로 인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들 정도로 곡창지대였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이 같은 자긍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물질적 풍요와 힘을 가졌다는 것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일 뿐 그들의 특별한 공로나 선행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빈곤에 처하거나 미약할 때에는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명예를 얻고 성공의 반석 위에 앉게 되면 옛 일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에 분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공했을 때나 큰 은혜를 받을 때 더욱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기 PR의 시대, 자기 극대의 논리 속에 몰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과시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며 칭찬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그 칭찬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며 우월한 자리에 있다는 강한 욕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구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판단과 헤아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들고 주께 나갔을 때 과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사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를 채워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예를 쓰기보다 주님을 높여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권징을 받으면서도 얕은 생각으로 이집트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본문을 통해서 애굽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항무지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을 40년 심판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그 많은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지극히 미약한 나라로 존재하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고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물을 들이킬 때 더욱 갈증이 나는 법입니다. 그릇된 욕망이나 잘못된 욕망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하며 참 안식에서 멀어지게 하며 결국 악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식자가 자기 목에 칼을 두고 음식을 절제하듯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여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지 중에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도록 원하고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